몇 해 전에 중국 베이징 공안 당국이 광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성도 15명을 연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행된 그들은 공안 당국에 가게 되면 어떠한 고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서 경찰서로 연행되는 버스 안에서 이 15명이 연행되어진 성도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계속했었으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휴왕교회 성도들인데 이 휴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지킬 숫자, 바랄 망자 해서 휴왕교회.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하면은 수망교회가 될 텐데 중국 발음으로는 휴왕교회입니다. 아마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소망교회가 되겠죠. 그들은 공안에 끌려가면서도 현실적인 불이익과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편하게 쉽게 공포스럽지 않게 두려움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섭고 백척간두의 절벽에 낭떠러지에 선 느낌, 맹수의 포효하는 그 앞에서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만큼 피를 많이 흘린, 순교를 많이 배출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그 피 속에서 자란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계 마틴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쫙 짜봐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뚝뚝 떨어질 것이다. 피의 종교, 고난의 종교. 그 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로마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개종하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법령을 만들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순교자는 마르돌이라고 하죠. 이 말은 헬라에서 파생된 말로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순교자의 뜻이죠. 죽음으로,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바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게 순교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는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7천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박해 종교다라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는요, 초기에만 박해를 받은 고난의 역사를 가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국민의 97%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97%. 다른 종교도 있죠. 3%는. 그 중에서 또 기독교인은 정말 적습니다.
이슬람교가 97%가 국교예요. 그런 파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사막에서 생존해야 하는 것과 같이 정말 힘들고 힘든 일이죠. 몇 해 전에 이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 아가씨가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친절하게 물 한 컵을 떠서 그 동료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받은 그 동료는 감사하기는커녕 크리스찬인 너의 그 더러운 손으로 주는 물을 나는 절대 마실 수 없다고 모욕을 주며 면박을 주면서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당한 이 믿음의 자매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절을 당한 믿음의 자매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마호메트는 도대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얘기를 하자 갑자기 그 주위에 있었던 직장 동료들이 달려들어서 이 믿음의 자매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경찰 당국에 알려졌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누구를 체포했겠어요?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때린 그 사람들을, 가해자들을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 아가씨를 체포했어요.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마호메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마호메트 신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폭행죄가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이 아가씨가 구속되어지는데 재판에 차게 됐는데 재판은 어떤 결과 재판 가져와는 사형이었어요. 물 하나 또 줬어요. 착한 일 했어요. 친절한 일 했어요. 그럼 그가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 믿음의 자매는 두 아이의 엄마였었어요. 엄마가 사형을 당하게 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장차 어떻게 자라고 엄마의 보살핌 없이 자랄 거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초기에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쓸 때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것을 썼느냐면 거대한 박해의 파도가 마치 해일처럼 교회를 향하여 밀려오기 시작하던 때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교회에 밀려오는 고난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에서 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섭고 파괴력이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그 산불이 나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다 불태우고 소방차나 헬기를 동원해서도 끄지 못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불시험을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박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바로 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자만 들어도요, 자다가도 놀래요. 불자만 들어도요,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불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단어였었어요. 왜요? 당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처형했냐면 말뚝에 사람을 결박시켜 놓고서 화형을 했거든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봤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사람이 불태워 죽는 걸 한번 봐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연속으로 내 눈앞에서. 이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하기 위해서 무시한 사람들이 말뚝에 묶여가지고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결박당한 채 불에 타 죽였어요. 뿐만 아니죠. 이 성도들의 몸을 횃불 삼아서 네로 황제는요, 사람들을 그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가지고서 몸을 태워서 자신의 그 정원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벚꽃 타면서 그 불을 피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그렇게 횃불을 만들어서요, 그 불꽃놀이를 즐겼어요. 여기서 빵, 저기서 뻥, 사람 타는 냄새.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단어였었어요. 불자만 들어도요, 자다가도요, 놀라서 깰 정도였었고요. 몸소리치기에 무서운 단어가 바로 이 불이라는 단어였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베드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해요? 불시험, 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단어인지 잘 알면서도 그 단어를 회피하지 않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면으로 불시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 불시험을 넉넉히 이겨야 비로소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시험의 고난을 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불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불시험을 외면하고 내가 그 불시험을 당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때문에 나에게 불시험이 오느냐? 그러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트라우마에 벌벌벌 떨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에 2, 3년 동안 없어진 교회 수가 몇 개인 줄 압니까? 10,000개가 넘습니다. 10,000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된 줄 압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당시의 불시험하고는 생각해 보시보세요. 코로나는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당시의 불시험은 뭐예요? 내가 결박당해서 말뚝에 내가 묶여가지고서 그 불 한가운데 나무 불 붙여 나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목으로 긴 봉을 만들어가지고서 나를 세워가지고서 내 몸에 불을 질러서 횃불 삼는 거예요. 그 불시험이에요. 지금의 한국교회의 그 연약성,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강인했고 철두철미했었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나약해졌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너에게 불시험이 오느냐? 너희의 몸이 비록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즐거워해라. 너희의 몸이 항문에서부터 입으로 그 봉에 의하여서 뚫림을 당하고 몸에 불이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불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고난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이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 가운데서 가장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 의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시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일이에요. 그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진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느냐? 이상한 일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할 때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목적이 있었죠.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아이러니하게도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난이 당할 때에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후 203년에 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이 교회를 덮었는지 몰라요. 줄줄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형에 처해지던 때입니다. 근데 임신한 여인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형당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녀의 그 친정아버지가 자기의 사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준대요. 그리고 그 여인의 배는 지금 새 생명이 자라고 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가가지고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붙잡고서 눈물로 애원하고 사정을 해요. 딸아, 제발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번만 해라. 내 앞에서 어떻게 내가 너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느냐. 내 뱃속에는 또 아이가 있지 않느냐. 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달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달라고 아버지는 그 딸을 붙잡고서 눈물로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람이 한번 받은 이름을 바꿀 수 없듯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눈물, 자기의 뱃속에 있는 새 생명을 생각하면 흔들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추후에 흔들림도 없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여 이 순교의 영광된 반열에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내가 순교의 반열에서 나를 제할까 봐 그게 두렵고 그게 염려가 되었지, 불 속에서의 화형의 그 무서움이 그를 두렵게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사용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맹수들에게, 굶주린 맹수들에게 밥으로 던져지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면 맹수들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항은 몇 분 가지 못해서 그만 그 힘있고 날카로운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 의하여서 여지없이 맥없이 쓰러지고 그 짐승의 밥이 되어졌었어요. 그것을 지금 그 여자는 보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그게 얼마나 무섭고 참혹하고 맹수가 나한테 달려들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녀는 추후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람이 자기 앞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어져가는 걸 지켜봅니다. 그런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한 저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십시오. 그리고서 그 머리카락으로 내 흐트러진 머리를 묶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 생에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오늘 순교하는 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슬픔을 상징하는 흐트러진 머리 상태로는 죽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순교를 한 분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단정하게 머리로 묶고 짐승의 밥이 되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그 고난을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즐겁고 기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불행이 아니라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하다, 이 참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교제하다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참여하다는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이 입증되어졌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되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예수와 정말 하나 되어진 신분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입증되어졌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것은 고난당할 때 무섭고 두려움의 그 본능 속에서도 그걸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정말 내가 참던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저런 무시무시한 맹수에 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불안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며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바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인가 보다.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고난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오면 너희의 신앙을 입증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입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신앙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입증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갔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어떤 이력서보다도 제일 먼저 자랑스럽게 쓸 거예요. 명함을 100장, 200장, 1000장이 아니죠. 수만 장 찍어가지고서 내가 청와대 누구누구다. 우리 아들이, 우리 조카가,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에요. 길어야 5년이에요. 아주 제일 길어야 5년이에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것도 그토록 가문 대대로 영광스러워 하는데, 족보에 올라갈 일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이 된다는 것은 한시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무엇이 더 영광스럽냐? 무엇이 더 영광스럽냐? 무엇이 더 영광스럽냐 얘기해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임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신분은요, 한시적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신앙이 아니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신앙이 아니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요. 오늘 우리에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불시험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불시험보다 약한 시험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와 연합된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불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그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고난에 함께 참여한 바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이 고난의 주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심으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로다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상급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불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임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오늘도 신앙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이 시대에 우리를 진리의 등대처럼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